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네 번째 교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는 알라딘의 램프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것과 같이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일용할로 번역된 히라버의 에피우시오스는 삶에 필요한이라는 뜻으로서 그것은 내일을 포함할 뿐 아니라 그 다음의 다음날까지를 포함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또한 내일의 양식이라고 줄을 달았습니다. 오늘의 양식은 오늘만을 위한 양식이지만 매일의 양식은 오늘과 그 이후 모든 날들의 양식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은 인간의 삶을 주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생존적 위치에 놓으신 것은 우리의 존재가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달렸다는 것을 순간순간 의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의 양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매일의 양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빅토르 프랭클은 심리의 발견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홀로코스트 당시 유명한 일화로 테레지엔 슈타트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장 다음날 아침 1,000명의 젊은이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될 예정이었는데 그날 밤 수용소 도서관이 털렸다. 죽으러 갈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을 꾸러미에 챙겨 넣은 것이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루에 3번 먹는 음식을 생각하지만 분초의 생명을 다투는 사람들은 육적 양식보다 정신적 양식을 더 갈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풍족히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인해 마음의 양식을 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매일의 양식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죄사함을 입는 조건이라는 말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속죄는 히라버로 루트로시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죄는 헬라어로 오페일레마인데 그것은 빚으로서 꼭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속죄함을 입었지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빚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께서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말기를 구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만 국한되어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 왕국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다면 그 기도는 이 땅에서만 맴돌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왕국과 그분의 뜻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8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원해야 할 것은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다 보면 참으로 예수께서 인간의 삶을 염려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번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